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세 번째 감사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의 기적.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요, 선과 악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선과 악은요, 늘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을 합니다.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속에서 선과 악이 갈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 선과 악에서 대표 주자가 뭐냐면은 선은 감사가 대표 주자고 또 악은 원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요, 일평생 그 원망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참은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 속에는 그 원망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차하는 순간에 그 원망하고 싶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과 일종의 싸움을 해야 돼요. 원망해서는 안 된다. 내 입에 원망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일평생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원망, 내가 힘써서 감사만 하려고 하고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이제 속에서 이게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는 원망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원망하고 싶고 유혹하고 싶은 그 유혹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 원망의 그 유혹과 싸우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그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원망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려고 막 힘쓰지 않으면 힘을 써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내 입이 가득 차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감사는 장미와 같고 꽃입니다. 장미는 그냥 막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가꿔야 돼요. 감사는 장미와 같고 원망은 잡초와 같다. 원망은 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어느 순간에 원망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잡초가 무슨 약을 뭐 이렇게 영양제를 줍니까? 비료를 주고 뭐 가꾸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막 그냥 막 무성하게 번성합니다. 그게 잡초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가꿔야 됩니다. 꽃을 가꾸듯이 정말 힘을 써서 감사하려고 해야 되는데, 원망은 그냥 잡초처럼 놔두면 그냥 우리 속이 원망으로 우리 입이 가득 차버리고 원망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예를 들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마음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고민이 없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감사겠어요? 감사는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을 써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어야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냥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입에서 원망이 끓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마음 먹지 않은 사람은 그냥 느끼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막 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라고요? 대부분 원망이고 감사의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망이 많아지겠어요? 감사가 많아지겠어요? 감사가 많아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려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힘을 쓰고 노력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입만 벌리면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원망이 우리 입에서 굳어져 버리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원망이 그 자기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요,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원망, 구원받지도 않고 감사하려는 마음도 없고 자기 느끼는 대로 나오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는 그 원망이 굳어져 버리고 그 원망이 그 사람을 하여금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제 감사하고 사는 것이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하며 살려고 하면은, 이건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살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감사만 있으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사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원망하면 할수록, 불평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의 행복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해야지 행복합니다. 화목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으면 화목합니다. 감사만 있으면 화목하고, 감사만 있으면 가난도 고통도 이길 수가 있어요. 감사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없으면 어때요? 집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먹을 것이 많아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사가 없으면 화목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행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감사가 있으면 화목한 거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집에 돼지고기가 가득 차고도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 불평이 있죠. 원망 불평이 있으니까 다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만 있으면 우리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다투는 것도 왜 다툽니까?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과 불평, 서로 원망해 보시죠. 안 다투겠어요? 서로 불만 얘기해 보세요. 다 다툽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다투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이고 얘기할 때도요,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그 감사를 나눠야 됩니다. 감사. 그럼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그 원망, 불평, 스트레스 받은 거, 이런 것들, 물론 서로 얘기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그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 자기 가족들에 대한 그런 불평, 이런 걸 나눠요. 그럼 사람들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다가 자기하고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그때 원망하고 다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나누면 안 돼요. 섭섭한 걸 자꾸 꺼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운 것을 끄집어내고 고마운 것을 말해야 돼요. 내게 있었던 고마운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명절이나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모이기도 하잖아요. 그 이제 다투는 집이 있어요. 형제들이 모이면. 왜 그래요? 원망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날의 그 감사를 기억하고
서로 고마운 것을 나눠야 되는데 섭섭한 것을 기억했다가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는데 섭섭한 것을 난 말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예? 감사한 거, 기억했다가 고마운 것들을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의 오늘 말씀이 감사의 기적인데, 이제 한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간증은 뭐냐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한 것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나도 그것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가지 이제 감사에 대한 간증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이제 스탠리 텐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976년에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척추암은 뭐 다른 위암이 제일 그래도 만만하죠. 잘라버리면 되니까. 근데 척추암 같은 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이래서 쉽게 수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척추암 3기니까 약물도 안 되고 수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제 그대로 죽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몇 달이 지나서 그 스탠리 텐 박사가 병상에서 일어나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아니 당신 그 척추암 3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낫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나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예?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았습니다. 또 어떻게 감사했냐?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어 죽어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뭐 이대로 죽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또 그냥 걷어가시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 그냥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그냥 들으라고 좋은 말로 한 게 아니라 진심에 우러나서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 나 이거 걸린 거 감사합니다. 또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살려주시면 또 그것도 감사하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그 질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암세포가 녹아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걸 뭐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의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겁니다. 스탠리 텐 박사가요. 그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약물로 치료하는 것은요, 사람을 그냥 희미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좀 멍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정신질환 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약물보다는 소위 이제 감사치료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감사치료법. 이게 뭐냐? 환자들에게 이제까지 살면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 우울증에 걸린 건 뭐 때문에 우울증 걸렸겠어요? 우울한 것만 생각해서 우울증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감사치료법은 뭐냐? 그 환자라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있느냐? 그럼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행복을 느껴본 순간이 있느냐? 별것 아닌데도 행복을 느껴볼 때도 있거든요. 뭐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그 사람에게 대화를 통해서 그 감사할 것들을 찾게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을 찾게 합니다. 예? 예,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감사를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치료법이에요. 예.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그렇게 우리 삶에서 그 환자의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많은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전에 그 없어졌는데 지금은 그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에서 우차사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학생들 알겠지? 우차사. 이 뜻이 뭐냐면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그맨들은 뭐냐?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이 웃음 것들을, 이 아이디어를 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우차사였어요. 그 제목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겠어요? 우리는 감사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뭘 찾아요? 감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감차사. 감사를 찾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뭐라고요? 감사를 찾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네? 네, 주기철 목사님이지? 손양원 목사님인가? 네. 손양원 목사님은 그 6.25 때, 그 6.25 전쟁 때 자기 아들들이 기독교 학생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 친구가 이제 공산주의 쪽으로 가담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두 아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두 아들이 한꺼번에 잃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감사를 찾아요. 10가지를. 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본래는 이제 두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두 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예수 믿다가 순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가지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 친구를 양자로 삼죠. 네? 여러분, 그거 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를 찾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를 찾은 거예요. 정말 숨 막히고 정말 그 심장이 멎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절망 속에서 감사를 찾은 거예요. 10가지를 찾은 겁니다. 네? 그 뭐 내용을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뭐 꼭 알 필요는 없죠. 우리도 어떤 환경 중에서도요, 감사를 찾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감사로 무장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약물 치료법 그보다도 감사 치료법, 그 사람이 당신이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그걸 딱 찾게 하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밥 한 끼를 사줬는데 두고두고 고마운 그 밥 한 끼가 있어요. 뭐 작은 선물 하나 줬는데 두고두고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그냥 그까지가 뭐 별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나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이런 사람만 기억하고 살아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네?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우리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좌우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울증도 사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는 소중합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은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 원인은 또 뭐냐? 마음의 상처와 원망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 원망이 있다.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의 마음만 있으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감사하는 자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와 원망을 치료하고 또 모든 스트레스와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상처를 치료받고 원망도 치료받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결국 병에서부터 치료받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상처도 치료받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네, 결국 치료받는 거죠. 네, 또 한 사람의 그 감사 체험자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 그 가와가미 기니치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2차 대전에 장교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이 끝나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제 일본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죠.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으로 자기 사는 도시도 막 다 폐허가 된 그런 환경을 보고 날마다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이겼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졌잖아요. 이제 미국 연합군에게. 이제 그렇게 원망만 하다가 어느 날 온몸이 굳어가지고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 걸린 거예요. 온몸에 굳어버린 거예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냥 누워있기만 하고 말만 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가와가미 기니치에게 약을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에 10,000번의 감사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들었겠죠. 상담을 했겠죠. 당신 왜 이렇게 온몸이 굳었던 것 같으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전쟁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 나라가 너무너무 비참해져가지고 입에서 원망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계속 원망했더니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상담을 했겠죠. 그래서 약을 먹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에 10,000번의 감사를 해라. 여러분 10,000번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00번 하려면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1분에도 뭐 100번 넘게도 할 수 있잖아요. 예. 1분에 100번 넘게 하면 뭐 1시간이면 뭐 몇천 번 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렇게 10,000번에 이제 날마다 감사를 하다가 그러다 어느 날 그 아들이 감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뭐 고맙다 그랬든지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뻗었더니 손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그때 온몸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굳어버렸었는데. 그래서 치료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망 불평이 그 병을 가져왔지만은 감사는 그 치료를 가져온 거예요. 건강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원망은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지만 감사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원망은 질병을 가져오지만 감사는 회복, 치료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숱한 고비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사지가 멀쩡하면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 걸린 사람들 엄청 많아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무슨 이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요, 빚쟁이가 돼가지고 쫓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여러 환경을 보고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쉬지 않게 감사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체험이 있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감사가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쉬지 않을 때에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시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언제나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감사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를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시험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